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29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왕의 말씀대로 내가 왕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왕이 나의 흠을 찾지 못했다면 어째서 내가 왕과 함께 가서 왕의 원수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다. 그러나 다른 왕들이 너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너희 부하들과 함께 날이 밝는 대로 곧 떠나거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우리 11월 둘째 주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벌써 이제 25번째 주일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고 계셨을 텐데,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한 6월 중순쯤, 6월 초쯤 됩니다. 이때 이후로 이번 주 오늘까지를요, 우리는 평상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 절기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간을 잠잠히 갖는 것이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평상절기 기간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이 기간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막 그러면서 또 정신없게 보내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평상절기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기점으로요, 추수감사, 그리고 11월 넷째 주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래서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절기로 매주가 꾸려지는 기간이 6월 달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절기 기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까지의 평상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의 삶에서 각자 잠잠히 누리시는 복됨 주일이 또 복됨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압도되었을 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압도되었을 때. 자, 압도가 뭘까요? 압도. 네, 우리가 압도된다고 하잖아요. 압도가 뭘까요? 압도. 네? 눌린다. 네, 맞아요. 눌린다. 또 어떤 느낌이에요? 압도된다. 압도하다. 반박불가. 사자성어입니까? 네, 네. 반박불가. 네. 압도된다. 그 기세에 압도됐어. 네, 네. 이런 거예요. 한번 네. 지난 여름에 목사님이 제가 워터파크에 갔다 왔습니다. 네. 파도풀이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냥 파도가 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런 파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파도가 아니라 제가 처음 보는 파도였습니다.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너울 있잖아요. 너울이 오가는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천장보다 더 크게 이만하게 파도가 막 올려오는데, 그러면 파도가 쭉 오면 몸이 갑자기 쭉 뜨는 거예요. 하늘로. 네, 물론 물속이죠. 근데 확 하는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물이 이렇게 오는데요. 심리적으로 이미 압도당해서 하는 순간 나는 이미 훅 몸을 띄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물에 몸에 맡겨져서 그냥 저는 휩쓸려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압도 당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압도는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기도 한데요. 파도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초강력 파도가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해봤죠? 파도가 세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 이렇게 내밉니까? 아니죠. 파도가 세게 오면 어떻게 해요? V해요? 뛰어요? 파도가 만약에 내 키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뛸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뒤로 돌아요. 그렇죠? 네, 뒤로 돌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뒤를 돌았습니다. 파도가 세게 오길래 우와, 큰일 났다. 그래서 뒤로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딱 뒤로 돌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파도는 달랐습니다. 뒤통수를 빡 때리는데 갑자기 제가 없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파도가 뒤통수 빡 때렸는데 정신을 잃고 하고 탁 일어나니까 모자가 없어지고 안경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 모자 내 안경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이거 누구 주인 이렇게 해서 막 주워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주워줬는데 제 것도 많이 없어졌었습니다. 모자랑 물안개 없어지고. 자, 실제적인 압도는요,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제적인 타격을 줄 때도 우리가 압도당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압도당하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무엇인가 압도된 다윗이 내린 결정들이 있는데요, 이 결정들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같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9장을 읽었는데요, 27장과 29장 두 장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7장에서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이 가드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가드라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27장 2절인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같이 있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가드가 어디였나요? 네,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익숙하죠? 가드 왕 아기스. 아기스는 누군가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피했다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듣고 위협을 느낀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서 도망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질문. 여러분들 회사 나왔는데 그 회사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어디 뭐 있는데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마트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몸담았던 곳 혹은 좋지 않게 나왔던 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오늘 가드에는요, 오늘 다윗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이랑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다윗은 속도 없나 봐, 이게 아니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다윗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혈혈단신 혹은 몇 명, 뭐 대여섯 명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6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이 군인들의 가족들까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한 400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게 규모로는 한 1000명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군사만 600명인데 그러면 한 2-3천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자, 이 2-3천 명의 사람들이 가드로, 블레셋 가드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이 단순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심리적인 상황에 압도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실수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서 사리분별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번에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결정은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27장 1절에서는 사울을 피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600명, 그러니까 오늘 2-3천 명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가족들이 광야에 있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2-3천 명을 어떻게 매일매일 식사를 제공합니까? 두 번째는 이 덩치가 커진 단체가 사울의 정예 군대 3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돌격대. 이 3천 명이 3천 명을 찾는 거죠. 어려웠을까요? 네, 숨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는데요, 바로 목숨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8년 전과 달라진 점은 다윗과 사울의 대치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싸우는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도 이들을 계속 무찌르고 도망다니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이제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울과 대적할 만한 용맹한 군사들이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죠. 망명한다라는 사실에 이스라엘과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 왕은 매력적인 제안이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군들은 우리의 우군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상은요 아주 적중했는데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줍니다. 자, 성에서 살아. 그래서 성이라는 아주 안전한 곳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시글락 성을 제공받습니다. 이 위험했던 광야 생활이 이제는 막을 내리고 다윗의 일행은요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않아도 되었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블레셋 땅에서 16개월을 삽니다. 1년 4개월을 사는데요. 그동안 다윗의 군사들은요 27장 8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하여서 죽이고 재물을 뺏고 식량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한 물품들을 혼자서 다 갖지 않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러니까 시글락 성을 준 이 가드 왕에게 나누어 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아기스 왕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채용했더니 다윗이 전쟁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뭔가 뺏어오고 그리고 재물을 나에게 또 주고 이런 유익이 어딨어 하면서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27장에서 이렇게 묻거든요. 오늘은 어디를 침략했느냐? 왜냐하면 물건을 받았으니까 뭔가 친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고요. 그술 기르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인데 지금 다윗이 훗날 그술은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고요. 기르스, 아말렉 이런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나머지들을 소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유대 민족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네겝도 공격했고요, 어디도 공격했고요, 유다 사람들을 제가 공격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다윗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속이고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목사님 그래도 이 2-3천 명 자신의 가족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거짓말을 나 하나 희생해서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인데요. 아니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다윗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편 들어줘야 될까요? 초반에 가치 판단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속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속이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 바로 다윗이 치러야 했던 대가입니다. 29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스라엘과 다윗이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전리품도 바치고 그러니까.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29장에서요. 현대인의 성경 29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은 아벡에 집결하였고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 계곡 샘 곁에 진을 쳤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을 신뢰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아, 우리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너랑 같이 가면 내가 더 든든할 것 같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속으로 고민했겠죠? 어쩌지? 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공격하지? 그냥 공격하는 신용만 할까? 아니면 반대로 막 공격하는 척하다가 확 돌아서서 블레셋 군을 반대로 배신하고 공격할까? 거꾸로 공격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한 번만 참을까? 눈 딱 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죽여야 할까? 몇 명을 죽여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전장에 도착한 다윗을 보고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합니다. 아기스 왕이요, 다윗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알지 못합니까?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이 오늘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다윗, 미안해. 어떡하지? 나는 너를 믿는데 저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너를 믿어. 진짜야.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만 참고 다음에 꼭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 하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스! 다행이다. 아싸!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겉으로는 아무렇도 아닌 척합니다. 섭섭합니다, 왕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한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어떤 노력과 실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 상황을, 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보세요. 때론 상황이 나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결정이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거짓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참 어렵지만 분명히 필요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엄청 옛날에 제가 강의를 한참 다닐 텐데요, 지방으로 하루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하여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 강의를 한번 나갔다 오면, 근데 그때 좀 특별하게 좀 길게 했거든요. 한 9시간을 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시켜. 그런데 보통은 강의비를 한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냥 그래도 갔다 와야지 하고 갔다 왔는데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총장에 찍힌 거예요. 내가 9시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시간인데 9시간을 했다고 고마워서 좀 많이 줬나? 근데 너무 많이 준 거죠. 20만 원인데 50만 원 중 2배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전화를 했죠. 강의료를 너무 많이 보내신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그거 50만 원 보냈는데요, 20만 원 강사비 빼고 나머지 30만 원은 저희 통장으로, 다른 통장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당황하면서, 선생님, 다른 강사들도 다 이렇게 해요. 원래 이렇게 하는데요?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따졌습니다. 어차피 망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럴 거면 미리 말을 해서 저의 의사를 묻고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고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들 그렇게 하고 원래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저도 새로 취직한 입장에서 이렇게 인계 받았습니다. 다른 강사분들도 똑같이 하는데 왜 선생님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안 되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바로 앞에 강의하셨던 어떤 강사님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바로 앞에 있었던 강사분이 저를 이제 소개시켜줘서 제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원하는 통장에 보내고 끊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그쪽에 강의가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강사는 엄청 많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송금한 걸 취소하는 방법이 없나? 내가 다 넣지 않고 그 사람 보낸 거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괘씸하게 일방적으로 나를 나쁜 일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게 목사라는 걸 밝히진 않았지만 그 사람 너무 상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 이 고민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아예 상종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최선일까?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내 앞에 선배 통역사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분도 거기에 동참한 거잖아요. 실망했습니다.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실망했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작은 금액이잖아요. 괜찮아요. 잊으세요 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5만 원이면 괜찮고 500만 원이나 5억이면 안 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치 판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그냥 휩쓸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게 묻지도 않고 다들 그렇게 해. 당연히 너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해버리는 거죠. 신자로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또 대립해도 관행과 문화적 익숙함에 우리 개인이 그냥 묻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옛날 얘기지만 갑자기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호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진호야, 이거 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거부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형 당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범죄에 혹시 연루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관계없이 그런 거잖아.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형 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 건 아니고 옛날 일이야.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 누군가 갑자기 저한테 입금을 하고 돌려주세요. 그런데 그 다른 통장을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막을 수 없고요. 그냥 받은 상태에서 돌려주지 마시고 경찰에다가 혹은 어디 법률적인 곳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은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의 어떤 의지랑 상관없이 어찌됐건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블레셋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아기스 왕을 어떻게 적절히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하고 블레셋에도 신임을 얻고 양쪽에서 잘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하는 이 상황, 준비를 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설마 나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염려했던 사실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습과 조직 문화에 휩쓸려서 그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격을 안 하면 블레셋과 등을 돌리고 자기 민족을 공격할 수도 없고 아주 당황스러운, 아주 곤혹스러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뻔한데요. 하지 말아야지. 정답은 뻔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다시 예로 들면 블레셋을 등지면 다윗의 가족들과 600명의 군사들, 그들의 안전, 또 그의 가족들 2,000명,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 멀리까지 계속해서 따라온 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다윗 하나 여기서 자존심을 뭉개고 정체성을 내려놓자, 영혼 없이 버티자, 그렇게 하면 자신의 식솔들은 안전하게 보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걸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기실 이거는 다윗의 이슈만 아닙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 거대한 흐름에 압도되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인데요.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덜 만납니다. 작년 이맘때 엄청 친해져가지고 펜션에 가고 서로 집에 초대하고 많이 접촉하고 막 교제하고 막 이랬는데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온다 하면서 미셔널 처치 공부할 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세요. 두 번째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 단어, 대화가 너무 많이 오가요. 생각보다.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요 둘 다 목사로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편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허물 없이 대하긴 하는데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형님
친구님 그렇게 말아주세요. 이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개인의 영역일 수 있잖아요. 모임을 다녀오면 의문의 일패를 자꾸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갔어야 되나? 가지 말았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지? 언짢고 자존심 상하고 과연 만남을 지속해야 하는가? 결론은 적정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적정거리가 관계를 끊는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은 낮에 만나자. 그리고 좀 개인으로 만나자. 왜냐하면 낮에 술 먹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개인으로 만나면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카페나 식당에서 벤치나 그런 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하나 생겨서 저랑 같은 또래가 있어서 그 친구는 SNS로 소통을 합니다. 맨날 인스타 올리고 문자 보내고 서로 DM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죄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여기서 더 발음을 소망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의문의 일패를 자꾸 당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신자의 품위로 저의 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다솔이 아빠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이웃을 만날 때 또는 SNS로 사람들에게 삶이 보여질 때 건전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은 이런 것을 그렇게 즐겨 하진 않는구나. 그러면 스스로 좀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묵상했던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출신, 그러한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과의 진실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죄의 길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사랑, 희생은요, 신앙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을 지워버려야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인 나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죄가 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발음을 소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그 발음은 어떻게 되어질까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문현동의 부산동 교회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점심시간에 그쪽 권사님한테 붙잡혀서 교회 자랑을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뻔한 자랑을 하시겠구나. 뭐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고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인자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겠구나 하고서 귀를 듣다가 귀가 이만하게 커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동 교회가 큰 교회인데요. 온세대 예배를 드린답니다. 거기 뭐 1부, 2부, 3부 예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요, 저희는 11시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왜 11시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른들은 저녁에 7시 예배를 또 드린답니다. 네. 고신측 전통교회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네. 신학적 수준 막 처음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목사님 설교 어려운 게 무슨 자랑인가? 뭐 이랬는데 그 뒤에 반전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 설교가 어려운데 애기들도 있어요. 7살 이상은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 밑에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린 다 7살 넘잖아요, 그렇죠? 7살 이상은 무조건 들어와서 앉아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만 봐주지 그 위에는 안 봐준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역자들은 너무 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건물도 있고요. 건물도 뭐 교회가 5층짜리 건물이고 본당도 엄청 커요. 제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해서 봤는데 엄청 커요. 성도 수가 거의 한 700~8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그 성도 규모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1, 2, 3부를 안 드려도 괜찮나요? 그랬더니 네, 저희는 1, 2, 3부 없이 전교인 예배를 드리고요. 어른들은 예배 끝나면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1시 30분에 부서로 흩어져서 공부합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예.
물론 어른들이 교제할 수 있는 카페를 못 만들어 드려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7살 애들이 쓴 설교 노트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보여준대. 한참 봤어요. 한참.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잘 쓰거든요. 예. 우리 애들이 훨씬 잘 쓰는데 우리 애들 거 보여드릴까요? 하고 싸울래다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참자. 그러고 그냥 대단하네요, 멋지네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그쵸 너무 멋있죠. 막 그러면서 보여주신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았습니다. 네, 자부심이겠죠. 그 교회 목사님 목회 철학이 이렇답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커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 포함한 아이들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아니라 세상에 압도당한 어른들이 어떻게 이 척박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면서 신앙의 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같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해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역사를 우리의 아이들이 볼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행복한 꿈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